TBS 성경대화 에베소서 토바보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파트 1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볼 거예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갇힌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삶은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주님 때문에 로마로 오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었고 주님을 전하려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주님에게 붙들린 주님의 포로였던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에게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은 언제나 주님이셨고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 갇힌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도 주 안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붙들린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주님에게 사로잡힌 인생,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카토이케오, 즉 주인으로서 영주에 계셔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카토이케오, 주인으로 영주에 계실 때에만 주 안에 갇힌 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주 안에 갇힌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내 안에 카토이케오, 주인으로서 영주에 계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만 교회가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교회로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명한 뜻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즉 교회의 비전도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곧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한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나타났어요. 그대로 방치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4장 2절로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줄은 평안입니다. 평안만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이때의 평안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된 상태.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 꿰어졌어요. 그 결과 인류는 신락원하고 죽어야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 평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진 평안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회복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가 원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평안의 관계가 완전히 원상 회복되어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끼리 평안의 관계를 지키도록 힘써야 되는 게 마땅해요. 이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가 평안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먼저 모든 겸손이에요. 겸손은 이 평안에 매는 줄의 필수 요소입니다. 교만이 모든 불일치와 분열의 배후라면 겸손은 원네스, 하나됨의 선봉입니다. 겸손이 굽실거리는 굴종과는 전혀 달라요. 겸손은 나를 비우고 낮추면서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고집이 세면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죽고 살 일 아니면 고집 필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상대를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이 칭찬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이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데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화목해집니다. 특히 모든 겸손, 앞에 모든이 붙었잖아요. 모든 겸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라는 의미예요. 한두 번만 겸손할 게 아니라 시종일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고 서로를 존중할 때 평안에 매는 줄 한 가닥 탁 하고 매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온유.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온유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는 좋은 성품이에요. 온유는 조용하고 부드럽고 약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온유는 태생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온유는 감정을 컨트롤, 통제하는 힘입니다. 온유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다. 절제가 욕망을 통제하는 힘이라면 온유는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에요. 누구에게나 화날 일이 있고 누구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대로 토해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컨트롤,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화내지 않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탕자의 아버지 탕부처럼. 그것은 곧 온유한 목사가 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다짐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화를 내는 순간 평안은 여지없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게 돼요. 뭐 화를 내는 게 내 자존심 세우고 화를 내는 게 내가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교회에서 화를 내면 그냥 평안이 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함을 길러야 합니다. 이 온유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어요. 스스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적어도 3번 참아보세요. 그렇게 참다 보면 감정을 통제하는 힘이 길러지고 점점 더 온유해집니다. 또 화가 날 때마다 성령님을 떠올리고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온유함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평안하고 화목합니다. 3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늘날을 이 스피드,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책을 썼어요. 생각의 속도, The Speed of Thought. 그 책의 요지가 이래요. 1980년대는 질의 시대, 퀄리티, 즉 퀄리티의 시대로 상품의 퀄리티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던 때입니다. 이어서 1990년대는 리엔지니어링의 시대, 즉 기술 혁신으로 대표되는 시대였어요. 기술 혁신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속도가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그걸 생각의 속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의 속도의 차이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즉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빠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래 참지 못해요. 운전하다가 파란불이 탁 들어왔는데 앞차가 0.5초 이내로 출발하지 않으면 빵! 인터넷 검색 막 하는데 3초 이상 걸리면 막 짜증나가지고 마우스를 가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면 안 바뀌는데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좀 지체되면 쇼핑한 거 후회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3분 이상 기다릴 수 있으면 성인 군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는 법을 잊다 보니까 사랑하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정의를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는 것부터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오래 참아야 가능해요. 사랑에 있어서 오래 참는 건 필수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초, 또 사랑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이익을 위해서 모입니다. 이익을 위해 모이는 집단이에요.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이익을 얻기 위해 모여요. 하지만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오래 참을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성내는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던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길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와 다른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그때 사랑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할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